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잘 만나시고 하나님 마음에 간직해서 늘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7번째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7번째. 해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내 마음 문득에 십자가 세우고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찾아가는 엄마가 고파지는 아이가 됩니다. 주님, 나의 사랑 주님이시여, 죄인 되심이 어찌미며 십자가 지심이 웬 말인고 봄비에 젖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주르르 소리 없이 흐르는 포혈, 봄비에 겨울 찌꺼기 씻기듯 내 영혼에 엉킨 해묵은 찌꺼기 하나 둘 조용히 씻어갑니다. 해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내 마음 언덕에 십자가 세우니 주님 보혈은 시냇물로 흐르고 주님 채우시는 복으로 뜨거워집니다. 시냇가와 또 십자가 사순절을 연결했습니다마는 시냇가에 물이 흘러야만이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흘러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흐르는 곳이다. 이 보혈을 마시고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녀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아내는 남편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우리 성도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간직하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질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00-1은 0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원래 유치원을 시골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산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100-1은 0인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1은 99지요.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도 100-1은 얼마냐 하면은요 다 99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100-1은 바로 제로다, 0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100이라는 것은요 만점을 만점으로 생각했습니다. 100점 만점은요 만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생에 대비해 본다면은 100점 인생은요 만점 인생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참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인생, 만점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을 100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에서 하나를 빼면요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우선 2024년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만점 인생, 100점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것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참 하나님께 우리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만점 인생인 줄로 확신하면서 100점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점짜리 축복의 산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 복이 태산처럼 넘칠 수 있는 만점 가정, 100점 가정, 부족함이 없고 손실이 없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0점 인생, 만점 인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상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점 인생이다, 복 있는 사람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 만점 인생인지 100점 인생인지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으로 만점 인생, 100점 인생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참으로 100점 인생, 만점 인생으로 사신 그와 같은 왕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통치자로서 덕과 지혜를 갖춘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100점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지나가면서 발에 차이는 돌 같은 것이 다 은덩어리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렇게 길가에 돌이 바로 은처럼 그렇게 돌처럼 흔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왕으로서도요 100점이에요. 만점이었어요. 40년 동안 통치기간 동안에 한 분도 전쟁이 없어서요 평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평화의 왕으로서도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통합을 이루는 통일 정부를 완성하는 데에도 100점이었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감성이도 풍부하여서 300개 이상의 잠언을 쓰고 1500개 이상의 노래를 지었던 감수성이 풍부한 그와 같은 것에도 만점이었어요. 100점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선왕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치를 하는 동안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고통과 갈등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요, 다윗이 일생 동안 한 번도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요 환난과 풍파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통치 기간 40년 동안 내부의 적들로부터 반감을 받지 않은 유일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평화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외세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요 조공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바쳤는데요, 조공만 해도 금만 660달란트, 금덩어리가 환산하면요 23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얼마나 가요? 23톤. 한 돈 두 돈만 해도 큰 돌이잖아요. 23톤이나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늘이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신앙적인 면에서도 100점이었습니다. 부왕 다윗이 세우지 못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인가 하는 사실은요 봉헌식에 거기에 동건된 제물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왕상 8장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세웠을 때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요, 준비한 제물들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솔로몬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의 건축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들었던 돈 금액과 맞먹는 그와 같은 금액으로요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솔로몬 왕이 한 끼 식사를 하시는데요, 왕상 4장의 말씀 보면요, 밀가루를 90석을 준비했고 살찐 소를 30마리를 잡았고 양을 100마리를 동원해서 한 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100점 아닙니까? 만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누가 채점한다 하더라도 100점이에요. 100%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100% 지지받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와 같이 위대한 만점 인생 100점짜리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위대한 100점짜리 영화를 누렸고 100점짜리 권세를 누렸고 100점짜리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는 그 대답을요, 기하학적으로 제로 플러스 1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로 플러스 1이다. 왜 제로냐? 사실 솔로몬은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만 돈 갖지 아니했습니다. 정실 부인도 아니에요.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두 번째 불행한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는 이복형 아도니아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솔로몬은 시작할 때에 빵점이었습니다. 0점이었습니다. 50점도 안 되었습니다. 0점이었습니다. 빵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스스로 도무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점짜리 왕이 되었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었을까? 이 대답이 바로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다. 그럼 이 플러스 1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58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바로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로 인생으로 출발한 솔로몬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로에다가 플러스 1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은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 국민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통치 영역 속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바로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한 분의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이 만점 인생 되었고 100점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철저히 솔로몬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왕에 이제 등극을 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왕위에 오른 산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산인데 그 기브온 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바친 양만 해도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 양을 준비해서 그렇게 참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런 잔치를 벌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겸손과 공의와 순결과 믿음의 그와 같은 왕으로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났네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주셨다. 그래서 위대한 솔로몬 100점 인생 100점 왕으로 탄생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한 분간의 만남이 제로였던 솔로몬이 100점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도 바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한 분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만날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0점으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100점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0 플러스 1이 바로 뭐다? 100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돌아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지금까지는 솔로몬이요 100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때 솔로몬은요 100점 인생 솔로몬이 100점 왕인 솔로몬이 마음을 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솔로몬은요 제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100-1은 바로 뭐다? 제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솔로몬이 사실은요 왕이 되어서 만점짜리 왕이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100점이 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거야.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겠다. 이 정도 내가 있으면 뭐 충분하겠다. 이 정도 내가 물질이 있는데, 이 정도 권력이 있는데, 이 정도 내가 친구가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하겠느냐. 내 말 한마디 하면은 산천초목도 떨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목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중요하냐. 교만이 생겨서 그만 솔로몬은요 자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왜 이렇게 무서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동산에서 신라곤 추락될 때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온 생명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물에 잠겼던 노아 홍수 때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가장 기술적으로 쌓았던 바벨탑,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자 하늘에 닿자 하는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탑인 바벨탑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한 방에 바벨탑도 우르륵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떠난 결과에 참혹함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요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왕이지만 태어날 때 왕의 자격이 없이 태어나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로 상태에서 만점짜리 왕, 100점짜리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여잡았는데 이제 마음의 부유함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100점에서 하나님을 뺍니다. 100-1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냐? 제로가 되었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나라를 빼앗아 버리면요 그 왕은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쓸데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겠다. 나라를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요 물질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순간적으로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미래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게 쓸쓸하게 100점짜리 왕이 하루아침에 0점짜리 그런 비참함으로 초라하고 만다. 빈손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믿음을 정의하라면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과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나도 역시 제로 인생
재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요 다 좋은데 하나가 없어도 그냥 살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으면요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100인데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에서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빼버리면 99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죄를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속이 한 2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핸들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잖아요. 운전할 수 없는 차가 됩니다. 100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경청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없이도 잘 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가지의 비유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만점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곧 예수님부터 은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어야만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 나일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비록 내 삶이 절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일은 만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 지쳐 넘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어두운 밤이 내 밤이 어둡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밤중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을 비추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하면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번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 쫓아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부인 사례는 일국의 어머니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분들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한 분 만나서 지금도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복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